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이라니. 응? 굶었어? 아침 굶었어? 굿모닝. 신부님 배경 달라졌어요. 거기 그쪽에 소파 쪽을 좀 치우고 아, 이쪽으로 옮겼어, 반대로. 아, 좋네요. 어. 음,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어쩔까요? 네, 시간이 됐죠? 시간이.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부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른바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무지막지한 말씀처럼 들리지요? 이 얘기를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어떤 자매에게로부터 이 성서 말씀을 아이가 나쁜 짓을 할 때 아이를 이 성서를 읽게 한대요.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라고 읽게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손버릇이 좀 나빴는데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손이 죄를 짓게 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짓게 되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짓게 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가지고 있는 채 지옥의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했단다. 그렇게 해서 읽혔더니 아이가 손버릇이 고쳐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지막지한 교육이죠? 그 아이에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 죄를 지으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예수님으로 보일까? 더 이상 그 아이에겐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몰라.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정말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 얼마나 죄가 무섭게 들리는지, 이건 근본적으로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둘이 아닌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님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자비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둘인 세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둘인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대상 따로 있다라고, 따로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무서운 말이잖아요. 두려운 말이고. 그런데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나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분으로 믿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믿는 거거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둘이 아닌 분으로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죄짓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둘이 아닌 세상을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대상 따로 있다고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죄를 다시 우리가 정립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그 동산이 있었어. 그 동산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 그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 그 자체였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은 원래 무슨 낙원이었냐면 둘이 아닌 세상이었던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 아닌, 둘이 아닌 전체가 하나로서 잘 어우러져 있는 상태의 세상이 바로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낙원 동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과 창조 행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따로 있지 않아.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아. 창조 행위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있던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였던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가 온전히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던, 그게 바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딱 생각이 들어오니까 창조주 따로, 피조물 따로, 창조 행위가 생각으로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봐봐. 우리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창조주 따로, 피조물 따로, 창조 행위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역할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 나라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과 창조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요,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요,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어떻게 들어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자아의식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시작되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에고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역사예요. 아담은 곧 선과 악, 이것과 저것,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네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에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어. 이것을 온죄라고 그래. 온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로 있다는 것이 바로 온죄예요. 둘이 아니고 통으로 하느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삼위일체 신비로 보는 세상인 거지.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온 거야. 그런 관점에서 읽은다면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둘이 아닌 세상을 믿는 사람 가운데 다시 네 안에 내가 따로 있다, 네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개체적인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 에고중심적, 나중심적 사고가 들어오는 순간 그건 하느님 생명과 단절되는 거예요. 전체 하느님 하나의 생명으로 살다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명이, 이 생각이 바로 죄를 구성하는 거지.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거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둘이 아닌 세상, 이 하느님 나라의 삼위일체 신비를 살고 있어. 원래부터 그게 본래 면목이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런데 에고가 시작되면서, 내 생각이 시작되면서 나 따로 너 따로, 그리고 세상 따로, 따로 자아중심, 개체중심, 자기중심의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온죄라고 일컬었는데, 그 온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안목으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거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복음 말씀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손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손이 죄를 짓는다는 말 자체가 무슨 뭘 훔친다 이런 말이 아니요. 몸이 따로 있다, 특별히 손이 따로 있다는 생각, 이 있다면 몸에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일한다. 손이 따로 있다는 것은 내가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결국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옥을 만드는 거라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건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래요.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역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손이 죄를 짓게 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의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 발을 죄를 짓게 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서 사는 게 낫다. 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똑같은 패턴. 그 똑같은 패턴은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살지 말라 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산다는 육신이 나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라는 뜻인 거예요. 육신은 언젠가 사라질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육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육신은 반드시 멸망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생각이 만든 지옥인 거예요. 실제로 지옥이 있지도 않아. 근데 생각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만들어진 세상이 있으니까 그 세상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 그게 지옥이거든. 그래서 몸이 따로 있다, 생각이 따로 있다, 느낌이 따로 있다,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는 아주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지옥에서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있지 않는데 내가 반드시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 생각이 지옥을 만들고 지옥이
구더기도 만들고 구더기가 내 몸을 파먹는 것 같은 상상과 생각이 나를 그렇게 지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없다라는 것을 알면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는 거. 그래. 너무나도 살벌해서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 생각으로 들리지 않지만, 왜? 성령으로 읽으면 아무렇지 않는, 정말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둘이 아니다라고 보면 육신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갈 일도 없고, 구더기에 파먹을 일도 없고, 그런 거야. 지가 만든, 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죠? 얼마나 나와 남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자기 생지옥을 만들어내서 생지옥의 삶을 사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진다느니, 손발을 찍어버려야 한다느니, 눈을 뽑아버려야 한다느니, 몸을 파먹는 구더기에 들어가야 한다느니, 꺼지지 않는 불 속에다 쳐 집어넣는다느니, 그런 무자비한 말을 하시겠어? 예수님이? 그런 말은 너희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 실제로는 그런 세상은 없어. 처음부터, 원래부터 우리는 늘 바로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자비의 세상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살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비심 연습을 좀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잠시 이렇게 마음을 나에게 모으면서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남에게 바로 자비심으로 이어진다는 연습이거든요. 나한테 정직해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으로 이어지는 자비심 연습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족도 좋고 누구든 떠올려 보셨죠? 그 사람에게 마음의 주의를 쏘으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다시 그 사람을 눈앞에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다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다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다시 이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안 떠오르면 그대로 놔두시고, 혹시 내가 마음에 걸린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한번 눈앞에 떠올려 봐도 좋고요. 마음에 걸린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다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애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다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다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연습이냐면 자비심 연습인데 어때요? 조금 같이 공감이 좀 일어나기는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열리면, 성령의 눈으로 안목이 열리면 온 우주 보이는 대상 모두가 다 둘이 아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어른들은 60이 되면 그 이순, 귀가 순해진다 그랬거든. 귀가 이순, 60이 되면. 이순이 뭐냐면 바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오픈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따로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나이. 이게 이제 이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목이 열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얘기,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연자목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같다. 손이 죄를 짓게 되면 손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짓게 되면 발을 잘라버려라. 또 눈이 죄를 짓게 되면 눈을 뽑아버려라. 그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이 없는 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안 걸려. 뭘 아니까. 영원한, 이 둘이 아닌 세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따로 있어서 내 눈이 죄를 짓는 게 없어. 그냥 눈으로 볼 뿐.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만 그런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침없는 삶이 된다는 거. 어떤 것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어떤 것도 눈에 거슬리지 않고, 어떤 것도 몸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60 정도 되면 그런 마음이 되었어. 걸림없는 삶. 무엇을 막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그런 게 많으면 헛산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도 막 걸리는 게 많아. 눈에도 거슬리고 귀에도 거슬리고 온갖 것이 거슬려. 그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성령의 눈이 열리면 다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쯤 나이가 되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알지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성사생활이 뭐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과 이 세상이 둘이 아니요. 나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세상이 보여.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면서도 이게 금방 지나갈 것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아. 사실은 공포 영화를 한번 봐봐. 그럼 엄청 무섭잖아요. 공포 영화를 보면. 근데 그 공포 영화는 영화잖아. 근데 그 공포 영화를 돈 내고 보잖아, 사람들이. 그 무서운 것을. 왜?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보지.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공포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영화니까 보는 거예요. 영화니까. 영화인 줄 알아. 그러니까 공포가 몰려와도 그게 영화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 오히려 그 공포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도 이렇게 영화처럼 본다면 이 한편의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인 줄 알아.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사 이러저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의 영화처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요. 무서운 장면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영화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림의 떡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듯이 무서운 영화 장면은 사람을 겁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여기 그려진 지옥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영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영화 장면. 그래서 오직 있는 건 뭔만 있냐면 하느님만 있어. 오직 나만 있어. 오직 진리만 있어. 오직 이것만 있어. 오직 사랑만 실제하는 거야. 그 사랑이 온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계를 하나로 드러내고 있거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마음에 빚은 그림자일 뿐,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림자, 환영일 뿐.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것을 볼 때 그림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그것이다. 순간순간 그려지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서 이것저것이 그려져. 그려진 그림이 내 눈앞에 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려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그것이 나의 인생, 너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인 거지.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장면도 평화스럽게 보이는 장면도 모두가 영화 장면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것인 줄 알기에,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린 이순, 귀에 거슬리지 않고 눈에 거슬리지 않고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라고 보는 거지. 이순의 나이가 그런 나이래.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 그 무엇을 봐도 어떤 것도 거슬리지 않는 게 무엇 때문에?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것. 그래서 어떤 사건도, 어떤 사물도, 어떤 사람도 나를 휘저어 놓을 수 없어. 거슬리지 않으니까. 내가 따로 없으니까. 그쵸?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못 살겠네. 그래. 내가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 근데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진 나지. 원래부터 있던 나는 아니거든. 원래부터 있던 나는, 본래부터 있던 나는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증감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허공과 같은 것이잖아요. 허공과 같은 것은 뭐예요? 사실은 허공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 허공에다가 허공을 더해도 허공이 증가돼요? 허공을 내 허공, 네 허공을 나눈다고 해서 허공이 적어져요?
늘 항상 똑같은 허공으로 있잖아. 이것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지옥이든 천당이든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면 내가 그것을 겁낼 이유가 없는 기다. 사실은 내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지옥 같은 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야. 천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야. 진정한 천당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둘이 아닌 하나로 움직이는 이 순간, 영원한 지금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따로 없어. 이것이 전부 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의 경중을 알게 됐어. 삶의 봉과 말을 알게 됐어. 삶의 경이 뭐예요? 무겁고 가벼운 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 은총, 축복, 하느님 나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구체적인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해해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둘인 세상을 한 번도 둘이 아닌 세상을, 하나인 세상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닌 세상 하느님 나라를 알아들을 수 없어.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상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내가 있고 알아듣는 대상이, 아는 대상이 있잖아. 둘로 쪼개지잖아. 그건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보는 나와 보는 네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온통 나인 세상을 보는 거거든.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이 말이 아직도 찜찜하게 들린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손을 잘라삐라, 발을 잘라삐라, 눈을 뽑아삐라 이런 말이 무섭게 들린다면 아직도 둘로 보고 있는 거야. 성령으로 보는 사람은 그건 생각으로 만들어낸 말이지, 성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없음을 이미 알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무서운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하느님의 자비를 말하는 말씀. 오직 하느님의 자비뿐이다. 하느님의 사랑뿐이다. 오직 하느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따로 없으므로 언어로, 상태로 보여드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생각이 만들어내면 그것에 끌려다니지만 생각이 아닌 이것으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면 구체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온전히 천지창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모습하고 비슷해. 죄가 뭐라 그랬어요? 둘인 것으로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다고 보는 것, 이게 원죄이고 죄여인.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의 우주의 역사를 150억 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200억 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또 지구의 역사는 500만 년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주가
시작된 역사하고 역사로 본다면 뭐예요? 지구가 시작된 역사는 한참 뒤잖아.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된 역사는 뭐예요? 축복의 역사였어. 원래부터. 은혜와 축복의 역사. 죄가 들어오지 않는 역사였지. 인간과 지구와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들어오면서 죄의 역사가 시작된 거니까 죄의 역사는 한참 후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부터 우주 역사는 150억 년, 200억 년 역사를 굳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은총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인 역사, 둘이 아닌 역사가 훨씬 오래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고 그 삶이 있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자아가 시작되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시작되면서 죄가 들어온 역사니까 죄의 역사는 아주 조금 짧은 역사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에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감돌고 있다. 그 이후 언제 오리지널 신, 언제의 역사는 인간이 시작되면서 자아가 시작되면서 시작됐지만 실제로 온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성령의 눈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둘인 세상에서 살면서도 둘인 세상이 아닌 온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역사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안목으로 읽으면 오늘 읽은 이 무자비한 말처럼 들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봐요. 손, 발, 눈, 몸에 끄달려 다니지 말아라. 그것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언젠가 이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사랑을 드러내는 몸이지 이것이 사실상 영원하지 않단다. 그러니까 뭘로 살아라? 몸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둘이 아닌 이것은 충돌할 것이 없어. 둘이 아니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따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늘 땅이 이것이라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너 대상이 다 이것이거든요. 보이는 대상도 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하느님의 사랑이 여기저기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을 둘로 보면 따로 있다고 보면 그때부터 충돌이 시작돼. 이것과 저것이 충돌이 되고 나와 네가 충돌이 되고 내 가치관과 네 가치관이 충돌이 되고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규정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묶여 있게 되고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유연하게 살 수가 없어.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고정관념이 뭐예요? 따라서 해봐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어떤 것도 고정시켜서는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흐름 그대로 구름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흐르는 것이 우리 삶 전반을 하느님께 성령께 맡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밖으로 쫓아다니는 일이 작아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점점점 늘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 우리도 그동안 얼마나 밖으로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어때요?
지금보다 더 늙을 거요. 우리 인간의 몸은 점점점 변해질 거요. 그리고 언젠가 죽을 거요. 그게 진리야. 그런데 그 죽어가는 몸이 나는 아니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늘 항상 있는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자비의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눈앞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 다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절망을 겪고 알고 있다. 다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다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